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Thanksgiving Day에 기인하고 유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적 추수감사절과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1년 중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여서 공무원들도 학교도 모두 다 휴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문헌을 보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에게서 유래를 했습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핍박과 그들의 신학적 반기를 든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모범으로 종교개혁적 전통적 신앙의 노선을 지켜나가기 위해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목선을 타고 1620년 9월 16일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풍파를 견디면서 3개월의 긴 항해를 건너 그해 12월 21일 낯선 땅 미국의 보스턴 남쪽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 도착한 그 험한 땅에서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60여 명의 사람들이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그 척박한 땅에 살기 위해 도전을 하면서 그 해 연말에 그들이 거둔 나름대로의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 앞으로 뒤로 변동하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제라고 딱 못 박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지키지만 미국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뿌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막절, 장막절에 근거한다는 거죠. 이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키던 절기여서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모두 추수해서 그 농사 지은 것들을 창고에 쌓아드리는 때와 시기가 맞다고 해서 그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 세계가 동일하게 지키는 그레고리력이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와 관계된 절기, 민간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유대 종교력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큰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로 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아멘. 24절 중간에 보세요. 일곱째 달 첫날,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날은 거기 건너뛰어서 보세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나팔절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라고 해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 로시 하샤나, 나팔을 길게 부는 절기,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1월 1일을 알리는 절기라는 거죠. 7월 1일에 금음달이 초생달로 넘어가는 순간 그 해에 지정된 제사장이 뿔나팔을 길게
불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욤 키푸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절기가 다가옵니다. 10일 뒤에. 그 절기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이란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선별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속죄를 받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루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이 다시 지나면 수코트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히브리 말로 이 수코트라는 단어는 수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수카는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은 풀이라든가 이런 시원치 않은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 텐트 같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와 같은 재질이 없으니까 그냥 풀, 나뭇가지 이런 걸 꺾어다가 허름하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수코트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때 그 수카라는 초막 안에 들어가서 그 해에 농사 지어서 얻은 그 열매들을, 수확한 것들을 그 수카 위에다가 쭉 달아놓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왜 이 절기를 지키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코트라는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절기의 핵심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녔지만 계속 초막을 만들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동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근본이고, 더 나아가서 신약적 틀과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알곡인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4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약속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쫓아내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와 그들의 모든 소유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낮이면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밤이면 차가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허허 벌판에, 물론 사하라 데저트 같은 곳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이 사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월등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초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강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단히 신장도 거구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걱정이지만 미래가 더 걱정인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 미래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이고, 그리고 80% 이상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직장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우리 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그 염려 속에서 짓눌려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뒤에는 조금 더 센텐스가 길어지면서 뒤에 하나의 센텐스가 와서 붙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염려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34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봤다가 여러분이 카메라를 뒤로 이렇게 쭉 뺀다고 생각하면서 몸은 빼지 말고 그냥 마음만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자는 거예요.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6절 보세요. 그 밑에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단어 바짝 붙어보지 말고 떨어져서 보라 그랬죠. 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세요. 3절에 산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6절에 내려가라 그래서 다시 모세가 내려갑니다. 다시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모세가 또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내려가라 그러니까 또 내려갑니다. 모세가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산들이 몇 곳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산이다 100% 확실한 산은 없습니다. 어떤 논문은,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산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논문도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 근거들을 보면 그 산 맨 꼭대기에 바위가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 시커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바위가 그을러졌. 근데
수천 년 전에 그을러진 건데 아직도 그렇게 색감이 됐을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곳에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곳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바위로 된 산이고 해가 뜨면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 덥고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 강렬한 태양의 열기 때문에 바위가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산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산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건너뛰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 그러면 내려가고 이걸 동네 뒷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이렇게 불러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하나님 한 번에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보세요, 그 산을. 평생에 한 번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동네 뒷산 올라가듯이 부르시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한다는 거죠.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시작되는 장면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9절 조금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3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던 그때 시간이 지연되고 있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에 빠져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7절 보세요. 조금 거꾸로 올라와서 7절 말씀 3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조금 전에 20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20장 2절 말씀 읽으면서 20장 2절과 32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차이가 하나 확 드러나는 게 있는데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32장 7절에 와서 우상 섬기면서 춤추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2장 7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을 깨뜨린 언약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언제 존재하는 겁니까? 언약이 지켜질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그 언약 백성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샬롬의 땅이에요. 근데 그 샬롬은 무슨 샬롬이에요? 언약적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면서 삽니다.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엔샬롬, 샬롬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면 축복의 땅에 있지만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평화의 땅에 있지만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기쁨의 땅에 있지만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고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만을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 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지그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서 저 산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자기 백성들을 끌어냈대더라, 다 죽었대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 1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적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기로 결단하신 이후에 모세를 불러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네가 내려가다가 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보면서 산중턱에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십계명 적어주신 돌판 2개 이거 들고 내려오다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걸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그 돌멩이는, 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있잖아, 네가 지난번에 깬 돌 요번엔 네가 만들어 와. 네가 깼잖아. 하나님이요, 뒤끝 있는 분이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묵상하셔야 돼요. 네가 깼지?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쓰는 건 내가 써줄 거야. 그런데 만드는 건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4절이 들어있는 말씀 뭐예요? 절기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계속 지나가는 그 모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만 언약이 아니라 19장부터 그 뒤로 계속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행사가 아니고 언약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적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언약적 성실성을 우리가 붙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약적 성실성을 유지하는 길은 뭐예요? 그거는 언약 상대방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이 있는가?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무한 사랑이고 무한 신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네 차례야. 너가 나에 대한 언약에 성실한 그 너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봐. 나는 아들까지 내어줬어. 생명을 내어줬어.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거야? 이젠 우리의 차례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언약적 성실성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겁니까? 다시 출애굽기 34장 24절로 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7족속이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 주신다 그래서 너네 나가.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7족속이 그래? 가야 되겠네? 이러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 땅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뭔 싸움이에요? 땅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순히 내주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경을,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것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요, 중년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사업에 이 매력을 느껴서 사업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하고 있는 그 아이템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도 다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분 말대로 하면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빚은 늘어갑니다. 월급 주는 날만 돌아오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직원들의 월급을 어디서 또 마련하나. 그러다가 결국은 헐값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매각이라 그래봐야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빚도 제대로 다 못 갚을 만큼의 돈을 받고 그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두드려 오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내 신앙도 제대로 못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네. 내가 내 신앙도 유지 못하면서 뭐 세상을 바꾼다고 내가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제 회사 이거 다 망하고 넘어가면 이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일은 잘 지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진짜로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자기 백을 열어서 그날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다 꺼내가지고 그냥 감사헌금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도 잘해야지. 그리고 주일날 돌아가서 저녁에 잠을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미국에서 온 전화인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으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안 팔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엄청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말해요. 내 힘으로 그렇게 눈에 핏발이 서도록 뛰었는데도 안 되더니 다 놔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상하지 못한 것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레미야 333 기도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네가 꿈꿔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로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런데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언약을 붙들어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결국은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으면 내가 이방인들을 쫓아내줄 것이고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언약을 붙들으면 너가 하는 모든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모든 순간이 전쟁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싸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이기면 네가 가난과의 싸움에 이기게 해줄 거야. 이 싸움에 이기면 네가 다른 싸움에 이기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게 지금 2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어라. 그러면 이방인을 쫓아내줄 것이고, 언약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가 하고 있는 모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경의 땅을 내가 넓혀줄 거야.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24절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7일씩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집과 소유물을 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땅을 빼앗고 소유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권력을 빼앗고 빼앗는 것이 세상이에요. 빼앗아야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사람이 사람을 대항해서 온갖 빼앗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유출되는 첨단 기술의 유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S전자와 L전자라고 하는 데서 최신 TV와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까지 S전자가 1조 3천억을 투자했고 L전자가 1조 200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완성했는데 6개월도 채 안 돼서 저 중국 사람들이 이걸 빼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술을 훔쳐간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는 거예요. 명예를 빼앗고 돈을 빼앗고 서로 빼앗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빼앗지 못하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내가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두 눈 뜨고 지켜도 내가 손에 든 거 뺏어가려고 하면 쉽게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꽤 많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약국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집도 많이 사놨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집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들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아들한 사업 미천 대주다가 아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충격으로 당뇨 합병증이 와서 이제 시력도 거의 다 없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번 것이니까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절기를 지켜. 절기가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모든 싸움을 이기도록 만드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202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성실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언약 상대방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 상대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면서 그 언약에 충실할 때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24절에 약속하신 것 같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자가 없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